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지난 주일의 핵심 구절이었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단연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신구약의 두 말씀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곧 만유의 주 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잃어버리고 죄와 불순종으로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방치하실 수 없었습니다. 독생하신 아들이라도 내어주셔서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다는 말은 모든 것의 해답이 되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인류의 구원도 회복도 영생도 오로지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증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한 사람의 스토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학식을 고루 갖춘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바리새파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었던 유대 공회 산헤드린의 멤버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와 정치, 사회 질서와 교육 전반적인 영역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관리 감독하는 70인이 모인 산헤드린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국회나 행정부 강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의 주요한 멤버였습니다. 영향력이 큰 지도급 인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존경받는 어르신이 이제 막 30을 넘긴 젊은 랍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웠을까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깊은 밤을 이용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가진 율법의 지식으로도 열심히 있던 종교적 활동으로도 결코 풀리지 않았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주님은 그를 만나자마자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가 가진 직면에 있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 문제를 터치하십니다. 자막을 통해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충실하고 종교적 선생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영적 공허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고 또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가르쳐온 종교 생활에는 이 거듭남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질문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그에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너무나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정말 많은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여러 가지 학식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뜻밖의 영적으로는 너무나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적으로는 그리 배운 것도 없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영적인 세계에는 너무나 투명하고 맑은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많은 것과 진리를 깨닫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우리는 많은 사랑을 주기도 하고 그들로부터 많은 위로와 정을 받지만 그 동물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품은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행동을 보고 반려동물들도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어떤지는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반응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나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그리고 영생에 대한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의 갈급함, 이런 것들을 반려동물이 어떻게 이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세계도 거듭나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내일이라는 설명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매미에게 새해가 되면 겨울이 지나고 그곳에서 움이 트고 꽃이 피고 온 세상은 다른 세상이 될 거야,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세상이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말을 한들 그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실상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야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종교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만약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중생의 체험과 믿음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종교적 활동들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신비, 영생의 기쁨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12분만 거듭나셨군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죄 용서받아 구원 받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중에서 여러분 죽는다 할지라도, 기분 나쁜 말이겠지만 우리의 5분 후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혹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 죽음에서 다시 거듭나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서 눈을 뜬다는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거듭남의 비밀이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천천히 마음에 새기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아멘. 누구든지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천국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맛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태로 태어나 아기로 태어나는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말씀하셨죠. 육체로 태어난 것은 육체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고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 죽습니다.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습니다.
자연적인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 육체적인 출생뿐만 아니라 거듭나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한 번만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맞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둘째 사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까요? 오늘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단순히 물로 태어난다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물로 태어난다는 말은 아기가 양수와 함께 모태에서 나올 때 그때 자연적인 출생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영적인 거듭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한편 전통적인 로만 가톨릭 교회는 물로 태어나는 것을 세례라고 해석합니다. 영세, 곧 침례를 받아야 거듭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세례는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 중에 아직도 세례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새 예배당에 들어가서 세례식을 준비할 때 그때 신청하시고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인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례 자체가 우리의 거듭남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쳐주는 예식입니다. 두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나서 두 사람은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결혼 예식을 갖죠? 그동안 뿌려놓은 부족 거두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혼인 예식을 통해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 친지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합법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적 예식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거듭납니다. 새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데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마 기네스북에 하루에 가장 세례를 많이 받은 교회, 그러면 연무대 교회일 겁니다.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한 번씩 가서 세례식을 집례합니다. 거의 3,000에서 3,400명 정도의 신병교육대 훈련생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들 중에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초코파이와 또 몇 개의 선물 때문에 와서 세례받으러 오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세례할 때는 우리 목회자들 5, 60명이 한 줄로 서고 그야말로 기교로 찍어내듯이 수많은 우리 친구들이 지나가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권사님들이 머리를 닦아주면서 한 번씩 안아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인원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세례받은 사람들이 다 거듭났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결코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렵고 힘들어서 마음이 외롭고 곰핍할 때 그 무언가를 붙들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때 아마 그들이 받았던 세례가 기억나게 될 것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그 자체가 그들의 구원을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세례 예식을 통해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 먼저 오고 세례가 따를 수도 있고 세례를 먼저 받고 난 이후에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옛 육신의 성품으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만 합니다. 죄 씻음 받아야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거듭남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비교 종교학 공부한 이후에 여러 종교들의 장단점을 분석한 다음에 예수 믿었습니까? 어느 날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점점 믿음이 들기 시작해서 어느 날 마치 우리 여기 영종도의 서해바다에 물이 차오르듯이 어느 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정한 기도문을 통해서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우리가 영접 기도문이 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나를 정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어려서부터 목소리 높여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런 찬양을 부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일도 신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당신은 구원받았군요, 당신은 아직 구원 못 받았군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주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한순간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이럴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단 한마디로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도 하시죠. 우리의 거듭남과 구원은 우리의 주관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내 믿음이 온전한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라고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쉽게 입에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그거 잘 안 됩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주님이라는 말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거듭남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신생아가 태어날 때 자기가 힘써서 아기 놓습니까? 아니죠. 아기가 난 태어날 때가 되었어 이제는 나갈 거야 그리고 헤집어서 모태에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힘쓰는 거죠. 엄마가 그냥 하늘이 두 쪽 날 만큼 큰 고통을 겪으면서 해산의 수고를 할 때 아기는 태어나는 겁니다. 물론 아기도 엄마의 좁은 산도를 뚫고 지나 나오는 동안 머리뼈가 막 일그러지기도 하고 그런 고통을 겪는 것 압니다. 그러나 아기는 자기 힘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엄마에 의해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나의 공로나 종교적인 노력이나 적선이나 나의 수고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성령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디도서 3장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아멘.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 길이 참으심,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를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사건의 배경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거의 40년 생활에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뱀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곳저곳 진영에서 아우성입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백성들을 이대로 멸망하지 말게 주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처방, 용서의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무에 달아올린 구리뱀입니다. 해독의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신의 노력과 공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해독제를 찾아서 스스로 노력하다가 그 해독제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이 임합니다. 죄로부터 해독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망과 저주가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말씀이 우리가 서두에 묵상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이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당신 자신과 일체이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고난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가장 끔찍한 고난은 모든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초월해 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공간과 시간을 지배를 받는 어린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낮아지시되 끝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일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짧은 말씀은 성경 모든 내용들을 요약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등장하는 이 중요한 세 개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묵상한 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완전하시며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둘째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세상이라고 표현된 인간입니다. 헬라 원어에는 코스모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온 우주와 함께 세상과 함께 인간을 대표하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원죄로 인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출생했을 뿐 아니라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지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어느 누군가가 자연인으로 출생했다가 자연인으로 성장하고 자연인으로 죽는다면 그의 끝은 지옥입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심판받게 될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군가의 특별한 조치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거대한 죄의 계곡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공사로도 하나님께 이르는 다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 종교적인 공로를 쌓으려고 하기도 하고 수양을 하기도 하고 적선과 또 철학과 의를 쌓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도 결코 이 거대한 죄의 계곡을
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정해진 것처럼 심판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영원을 결정하는 심판대 앞에 너나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죄인의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면 그 심판대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 그냥 가만두면 당연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출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지요. 거기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를 위해서 보냄받은 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려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창조주가 시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피조 세계로 직접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의 화살표는 위로 향하지 않고 언제나 아래로 향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화살표가 위로 향합니다. 적선해서 선을 쌓아서 어떤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병면하고 수양합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신적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그렇게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위로부터 아래로 향한 화살표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없이는 영생도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이전에 수많은 짐승 제사를 통해서 피 흘렸던 구약의 제사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는 저주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확실히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가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수도 없이 죄를 짓기도 하고 여전히 옛 정과 욕심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못 보시는 거예요. 블라인드 존으로 가리워졌어요.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찬양,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분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는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세주는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보증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인류 구원을 이어가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나도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생 얻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반복할까요? 누구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라도 만약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중생, 거듭남, born again 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시 태어납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시 로마서 10장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당신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어떻게 영생에 이릅니까?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의와 수양을 쌓아서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영정원들이 성도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영생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안에 시작된 이 영생이 그 어떤 환경, 어떤 고난의 어려움, 유혹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이 영생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